지난주 제가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 비가 왔는데 둘째 날이 되니까 날이 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오후에 기도원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적막함까지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오르는 내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발로 낙엽을 밟고 가는데 그 낙엽 밟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언젠가 이렇게 나 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이 오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뭘 갖고 갈 수 있지? 주님께 내가 뭘 갖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목사라는 직분도, 주를 위한 수고와 열심도, 예배당 두 곳을 건축한 수고도 주님께 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제 내면을 저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 제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 죄의 생각들을 저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내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갈 때 오직 한 가지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 갖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나의 존재와 나의 운명과 나의 영혼을, 나의 신분까지 바꿔내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족한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불완전한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말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불완전한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주님의 그 복음을 미숙한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미숙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존재와 운명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띄워드린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저주를 받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치면 성탄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용없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도 부질없는 짓을 한 겁니다. 헛된 일을 한 것입니다. 쇼를 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축복을 버리고 평생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바울이 언급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사실 에비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에비온주의자, 에비온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에비온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인데 가난한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릴리 출생인데,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비온파 사람들은 바울 서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오직 마태복음만 인정합니다. 왜 바울 서신을 부정할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마태복음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저런 주장들과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사적 계시로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마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다른 복음에 빠져들었던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되게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빠져드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 정죄감에서, 죄책감에서 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영원한 자유입니까? 영원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책감, 정죄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또 하나의 이유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엉터리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빠져들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종의 영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지만, 노예처럼, 종처럼 율법의 종으로, 행위의 종으로 평생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이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야 될 성화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여정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부르심으로 그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하고 감리교에서는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죠.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부르시면 그에겐 반드시 새로운 출생이 일어납니다. 중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이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던 삭개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회개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칭의, 의롭게 됨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게 주님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칭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유죄가 아니라 무죄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의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우린 주님 심판대 앞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칭의를 주시는 이 사건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차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라는 말은 뭐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생과 회심과 칭의가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화는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겐 반드시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그가 정말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런 사람에겐 성화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회심하게 하시고 칭의를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성화의 사건은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칭의가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면 성화는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절대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룩한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성화의 사건이 1도 없어. 그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과 같은 은혜이며 싸구려 죄의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 없이도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제의 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복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성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검하세요. 나에게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성화의 사건을 몇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죠? 십자가 복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성화의 사건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당신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 이상하게 뒤에 있는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기적이에요. 뒤에가 기적이 아니라 앞에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함께 기도하러 갈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베드로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으니까 야고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 자리 우리가 꿰차게 해주세요. 수석제자 베드로가 우편에 있게 앉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좌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는 얘기는 베드로 자리 우리가 차지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까지 예수님께 그 부탁을 드렸었다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도 요한에게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데로 데려갈 거다. 너에게 띠띠우고 너가 순교의 길을 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변에 있던 요한을 언급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때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요한이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저놈, 내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놈, 나보다 앞서려고 했던 저놈, 아니 나는 순교를 당하는데 그 놈은 어떻게 될지 대단히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갈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다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갔대요. 어떤 일이 있게 된 걸까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야 우리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좀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은 앉아서 차 마시기도 좀 거북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같이 하러 가요?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않으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서로 갈등 관계, 긴장 관계에 있던 그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순에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사랑이 사라졌어. 그가 1부 예배 드리면 나는 3부 예배 드리고, 그가 3부 예배 드리면 나는 2부 예배 드리고, 그 사람은 선교회도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 장로하고는 얼굴도 맞대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이 교회의 현실이 되니까 외형은 대단한 것 같은데 기적은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거 어떤 것도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겐 자랑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거면 자랑할 게 있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에겐 자랑할 게 있어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 내가 엉터리였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기 자신에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엉터리 같았는데 이만큼 변화됐구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이지만 남에게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겸손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화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기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려고 하세요. 지난번 유기성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일주일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시겠어요? 이 왼수 같은 놈만 그냥 나가 죽어라. 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목사만 집에 있어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이 얘기가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죠. 목사가 가서 일주일만 살아도. 여러분,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런 성령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네 번째는 날마다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바울은 성화의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이 방해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성화의 장애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 성화의 방해물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성화의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왜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걸려 넘어져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죄를 반복하죠?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성화의 삶이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훌러신 학대학 총장을 지냈던 리처드 마우가 했던 유명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한 시민 교양이다. 그리스도인 하면 그에게 거룩한 시민 교양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화의 삶이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못 박힌 이 사건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라고 했던 인물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의 길을 가십시오. 성화의 길을 가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죄를 경계하며 회개하며 사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놓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심치 말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의 방해물인 죄악들을 제거하며 회개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